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지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올해 마지막 메시지를 좀 이렇게 정리하면서 한 해 동안 제가 많이 했던 이제 이야기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것을 좀 이렇게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월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데이빗 소로라는 작가분이 썼는데요. 이 책이 그 미국 문학에선 거의 뭐 고전이고요. 누구나 다 이렇게 읽는 그런 명저가 되었습니다. 이분이 하버드 대학을 나왔는데요. 이렇게 안정된 직장을 찾기보다는 그냥 다양한 일을 하면서 사회 운동을 좀 했던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나중에 월든이라는 호숫가에 이제 오두막을 짓고 거기서 2년여를 살아요. 그리고 그 속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이렇게 잘 글로 이렇게 담았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심플 라이프라고 그러죠. 많은 사람들이 아주 단순한 인생을 살기 원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 심플 라이프의 원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이렇게 열광을 했을까? 이 월든이라는 작품에 왜 이렇게 열광을 했을까? 생각해 보면 누구나 다 단순한 삶을 살고 싶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숲속에서 자연과 벗삼아서 좀 행복한 삶, 편안한 삶, 그런 삶을 아마 기대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데이빗 소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살아가기 힘든 까닭은 현실에 얼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에 우리가 이렇게 매여 있다 보니까 행복할 수 없다. 그리고 힘들다. 그 이야기를 데이빗 소로는 하는 거죠. 현실은 우리가 이 땅에 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해요. 우리가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었고요.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더 이상 속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렇게 배웠어요.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이 땅에 발을 딛고 살고 있고 또 우리가 여전히 거하는 이 땅은 고통의 장소이고 또 환난의 장소이고 모순의 장소입니다. 이게 초대교회부터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굉장히 큰 문제였어요. 아주 실제적인 문제였죠. 근데 그게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 우리들도 동일한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 골로새서를 쓰고 있는 이 저자 바울은 이 골로새서를 쓸 때 로마 감옥 안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28장 말씀을 이제 그 주일에 나눴는데요. 그때 그곳에서 이태를 머물며 이렇게 많은 사람을 맞이했다 그랬잖아요. 그때 이 골로새서를 써서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상황은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단순히 이렇게 좀 좋은 말로 그리스도인들을 좀 그래 괜찮아 이렇게 위로하는 말을 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당신들이 겪고 있는 문제는 뭐 큰 문제 아니에요. 이렇게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 고통과 시련을 절대 축소시키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요청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상황은 그대로인데 그 고통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을 바꾸라고 말을 해줍니다. 그게 사도 바울의 메시지예요. 그렇다면 그가 왜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2절이에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땅의 것은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삶에서 만나게 되는 대부분의 고통의 문제는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잘못된 시각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세상에 대한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이제 비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일반적인 사람들은 세상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굉장히 좋은 곳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삶의 관점에서 세상은 좋은 곳이기 때문에 여기서 충분히 내가 얻고 누리고 뭔가 만족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 잘못된 건 없고 요즘 조금 문제가 있다. 표면적으로 요즘 조금 문제가 있지만 원래는 괜찮습니다. 이 세상은 좋은 곳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뭘 기대하죠? 이 세상에서 행복을 기대하죠. 이 세상에서 조금 더
잘 살기를 기대하죠. 이 세상에서 어떤 시련도 없고 기쁘고 즐겁고 너무 행복한 삶이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 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돈을 많이 벌어요. 돈이 있으면 편안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 그런 게 있잖아요.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쓰라고. 세상 사람들에게 딱 맞는 말이에요. 정말 개같이 벌어서 쓸 때는 막 해외 나가서 호텔에서 있으면서 뭐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런데 많은 세상 사람들이 이해 못한 게 20세기가 들어서면서 전쟁을 2번 치렀죠. 아프리카와 남미와 많은 곳에서 내전이 일어납니다. 막 서로 죽이는 일이 계속 있는 거예요. 이런 걸 생각하면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아니 왜 이렇게 세상이 좋아져야 되는데 이 온라인이 발달한 이 최첨단 시대에 왜 서로 죽이고 내전이 있고 왜 난리냐 이거죠. 그 이해할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SNS를 많이 활용하죠. 우리도 SNS를 많이 활용하는데요. SNS는 대체적으로 자기가 가진 최고의 모습을 올립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사진 찍어서 올리는 분 있나요? 자기의 몰골을 막 내가 원래는 이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보여주는 사람은 없어요. 다 포장하고 예쁘게 꾸미고 옷도 예쁘게 입고 다 올리고 그게 SNS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다 잘 사는 것 같아요. 나 빼고 다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상으로 들어가 보면 그 내면의 깊은 곳에 어둡고 두렵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다 가득 차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이 세상을 보는 시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우리가 세상을 보는 관점은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야 돼요. 성경의 가르침. 성경에서 뭐라고 하느냐? 세상은 원래 완벽하게 창조됐습니다. 그건 맞아요. 근데 문제가 뭐죠? 왜 이렇게 됐죠? 죄가 들어왔습니다. 죄가 이 땅 완벽한 세상 속에 죄가 들어오다 보니까 모든 상황이 아주 모순에 빠져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인간이 반역하고 하나님께 대항을 한 거죠. 그리고 나니까 세상까지 깨어져 버린 거예요. 인간을 통해서 나타난 세상까지 깨어져 버린 겁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창세기에 가인의 자손들이 놋 땅에 거주합니다. 놋이라는 지역에 이제 가인의 자손들이 거주해요. 첫 번째 이제 살인을 저질렀던 가인이죠. 그 자손 중에 라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창세기 4장 24절이에요.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요, 자기가 생명의 주관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자기 칼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결국에는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이렇게 딱 앉은 겁니다. 이 라멕이라는 사람이 아내가 둘이 나와요. 여기 보면 처음으로 성경에 언급된 일부 다처제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라멕은 인간의 타락의 대명사예요.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에요. 인간이 사단을 따라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습니다. 사단이 제일 먼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요. 그리고 인간은 그 사단을 따라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이에요. 사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니라. 그러면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이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게 돼 있어요. 세상은 인간에 대해서도 인간이 가진 모든 신앙에 대해서도 아주 적대적입니다. 그 세상은 그래요. 우리가 그래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세상에 부딪히는 이유가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제가 청년 때 오해한 게 하나 있었어요. 어떤 오해가 있었냐면 이렇게 그 청년들이 이제 같이 모여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다 구원받았잖아요. 우리 여기 모인 청년부 우리 학생들이 한 5, 60명 있었는데 다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집보다 얘네 집은 너무 좋은 거예요. 부모도 좋고 환경도 좋고 상황도 좋고 다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되게 불공평하다고 생각했어요. 일단 구원은 다 받았잖아요.
구원은 다 받았으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된다고 생각을 했냐면, 그 다음에 복은 세상 복을 쌓는 거구나. 나도 구원받았고 옆 사람도 구원받았고 다 구원받았으니까 결국에 그 다음에는 세상에서 얼마나 복 받느냐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판단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구원받은 다음에 주님과 더 친밀해지고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믿음이 더 성장해서 주님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누리고, 그런 건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억울했습니다. 왜 우리 집은 구원받았는데 왜 우리 집은 평범하고 저 집은 왜 더 잘 살고 저 집은 왜 어렵지? 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바라볼 때 죄가 가득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은 죄로 가득해요. 우리는 세상에서 기쁨과 행복과 풍요가 막 계속될 거라고 기대하면 안 돼요. 이 세상이 사단과 죄 아래 늘 놓여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의식하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는 문제를 우리가 좀 이해했습니다. 세상이 깨어졌다는 걸 좀 이해했습니다. 고통과 세상의 문제 앞에 새로운 시각으로 우리 이제 출발을 좀 해야 돼요. 그렇다면 땅의 것이 아닌 위의 것을 왜 생각하라고 합니까? 왜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합니까? 왜냐하면 이 땅의 미래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대와는 다르기 때문이에요. 미래가 달라요, 미래가. 비그리스도인들, 이제 세상 사람들이죠. 또 이야기를 할게요. 그분들은 세상이 점점 좋아질 거라고 기대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더 멋진 기술이 나옵니다. 더 멋진 문화가 나타나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화성 가는 거죠, 화성. 이제 해외여행이 아니라 우주여행 가는 거죠. 그리고 조금 어려운 사람들은 해외여행 가고, 점점 이제 잘 살아지는 거죠. 더 좋은 교육 받고 더 좋은 환경 있고 그러면 미래가 어떻게 되냐? 고통에서 벗어나고 이 사회는 아주 완벽한 사회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게 미래예요.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미래예요. 거기에서 공산주의가 나온 거예요. 다 똑같이 나눠 가지면 얼마나 평등해요. 그건 천국이잖아요. 공산주의가 나온 거예요. 근데 공산주의의 끝이 우리는 결과를 봤잖아요. 지금과 같은 이 세상이 점점 좋아져서 미래에는 기근도 없고 전쟁도 없고 좋아질 거라고 미래의 아주 꽃다운 미래를 생각하는 게 세상 사람들의 미래예요.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죠? 인간의 마음에 근본적인 변화는 없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인간의 내면에는 계속 죄가 존재하는 거예요. 후대가 태어나도 죄가 존재하고 그 다음 사람도 죄가 존재하고 그 다음도 죄가 존재해요. 죄가 지속되는 한 어떻게 하죠? 세상은 또 깨어지는 거예요. 또 깨어지는 게 세상입니다. 결국 세상이 깨어지게 마지막에 가면 어떻게 되냐? 예수님이 오시는 종말을 맞이합니다. 그때 그분께서 오셔서 이 세상에 권세 잡은 자들, 주님을 믿지 않는 많은 세상 사람들, 그걸 심판하시라고요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은 태어나서 또 윤회되는 세상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끝이 있습니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 이게 성경의 증언입니다. 우리가 미래에 대한 시각을 알기 가장 좋은 예가요,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이해하면 미래에 대한 끝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제 아브라함이 밖에 앉아 있다가 지나가는 사람들을 이렇게 맞아들였습니다. 알고 봤더니 그들이 천사였어요. 그래서 그들을 이렇게 잘 대접했습니다. 그들이 돌아가는데 알고 봤더니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기 위해 위기에 왔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제 달려들죠. 하나님, 저 소돔과 고모라에는 앞 못 보는 아이들, 또 어린 사람들, 정말 그런 사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50명부터 시작해서 의인 10명까지만 있으면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그런데 소돔의 상태는 훨씬 더 심각했어요.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렀습니다. 롯의 집에 방문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죠? 막 사람들이 찾아와서 막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 외인들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들을 성폭행하려고 막 달려듭니다.
소돔이라는 도시는 굉장히 물질적으로 풍요했습니다. 롯이 아브라함과 한 곳을 택하라고 할 때 이쪽 소돔이 너무 좋으니까 그곳에 갔어요. 그만큼 풍요함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풍요함 자체가 죄는 아니죠. 그건 뭐 죄가 아니에요. 하지만 그 가진 자들의 횡포와 또 가진 자들이 가지고 있는 온갖 문제들이 있던 것이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일어나는 악이 얼마나 일상적이었는지 마을에 새로 들어온 사람을 내놓으라고 하잖아요. 막 폭행하고 괴롭히고 착취해도 아무 이상 없어 보이는 데가 소돔과 고모라였다니까요. 소돔과 고모라의 실패는 결국 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이 공존할 수 없는 거예요. 물질 문화와 현실적인 쾌락 문화가 가득 찬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와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끝이 정해진 거죠. 하나님이 도저히 볼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거잖아요. 요즘에 나오는 영화들이 그런 걸 많이 좀 이해를 좀 하는지 디스토피아라는 그런 장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디스토피아라는 뜻은 개개인이 사회에 억눌려 가지고 인간적인 삶을 살 수 없는 시대를 말해요. 그러니까 유토피아가 반대죠. 유토피아를 추구해서 왔는데 결론은 디스토피아가 된 거예요. 그런 세상에서는 힘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다 보니까 평범한 사람들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평범한 사람들은 착취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일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그냥 둘 수가 없는 거죠. 세상의 문제, 미래의 종말, 그 이야기를 제가 나눴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는 위의 것을 찾으라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위의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1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사도 바울이 말하는 위의 것은 매일의 부활과 관계가 있습니다. 매일 우리가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이 편지를 받는 이 대상자들이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분명히 이 편지를 받는 골로새 교인들은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앞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미래에 다시 살리실 것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의 과거의 부활과 또 미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한테 보내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과거의 부활도 믿고 미래의 부활도 믿는 사람들에게 매일의 부활을 믿어야 돼. 매일의 부활을 너희들이 경험해야 돼. 그 이야기를 오늘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활은 아주 강력한 인격적인 경험입니다. 단순히 과거와 미래에 대한 그런 교리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매일의 부활은 내가 매일 경험하는 것이어야 돼요. 부활은 우리 인생에 닥친 불행과 실패와 실망과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영역들, 절망적으로 보이는 그런 상황들, 그런 것을 완전히 반전시켜 주는 게 부활입니다. 그게 바로 현재적인 부활이에요. 나의 많은 문제와 상황이 있어요. 내 삶에 처한 문제들이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문제를 가져다가 나의 부활 앞에 그 맥락 속에 내려놓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교회 수련회를 저희가 간 적이 있습니다. 1박 2일의 일정이었는데요. 이렇게 수련회를 마치는 첫날 저녁에 이렇게 성찬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성찬을 하는데 준비를 잘했습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성찬 밑에 까는 성찬보도 또 위에 덮는 또 성찬보도 갖고 왔고요. 성찬기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옆에다가 이렇게 성찬기와 또 빵을 놓고 이렇게 테이블을 덮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일정을 마치고 마지막 이제 성찬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앞에 이제 성찬보를 이렇게 거들어 나온 두 사람이
이걸 들다가 포도주 잔을 엎어버렸어요. 난리가 난 거죠, 여기. 상황인데 갑자기 성찬 이제 그 포도주가 엎어진 거예요. 그러면 난리가 났어요. 다들 눈빛이 딱 멈췄습니다. 다들 서로 눈만 멀뚱멀뚱 쳐다보고 정적이 한 1분간 흘렀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되나 다들 되게 너무 난감했어요. 그런데 우리 엄마들은 다르더라고요. 엄마들이 달려들어서 그 덮었던 성찬보로 갑자기 바닥을 닦았어요, 막. 우리는 그게 저래도 되나 싶었는데 어떤 엄마가 달려들어서 이제 그걸 막 닦았어요. 막 닦았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좀 정리가 됐어요. 상황이 좀 이해가 되시죠? 어떤 상황인지. 그런데 그때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실 때 지금처럼 피가 사방에 뿌려지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어수선한 상황이 갑자기 종료됐어요. 다시 마음에 새로운 감정이 일어났습니다. 오히려 아무 문제 없이 성찬이 진행됐던 것보다 훨씬 더 은혜가 있었어요. 그날. 매일의 부활은 이런 겁니다. 어떤 재난을 위한 하나님의 준비된 사건이에요. 이미 빨갛게 물든 테이블보는 어쩔 수 없어요. 그건 끝났어요. 이제 그거는 뭐 빨든지 어떻게 맡기든지 해야 돼요. 그런데 그 망가진 삶을 다시 조심스럽게 담아서 아주 매력적이고 아름답게 그렇게 회복시키는 선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우리 삶에 적용하는 부활을 생명이라고 말했어요. 그 매일의 부활이 생명인 거예요. 이 매일의 부활은요, 우리의 방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매일. 우리가 할 일은 그 부활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 위의 것을 찾는 거예요. 매 순간 우리의 것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변화 앞에 그 인격적인 경험 앞에 우리의 문제들을 가져가서 내어놓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의 선택이 있습니다. 매 순간 선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올 때 무엇을 생각하고 왔습니까? 여기 올 때 무엇을 찾으러 왔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무엇을 찾으러 왔는데 관심 없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말씀을 듣고 돌아갈 때는 이제부터 내가 무엇을 찾아야 되는지 저는 그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나의 삶을 매일의 부활 앞에 가져가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과 그 승리의 삶 앞에 그것을 가져다 놓고 그 주님의 생명이 이제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선한목자 교회에 15년 전이에요. 제가 보니까 한 15년 된 것 같아요. 노숙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한 사역이 시작됐습니다. 저의 친구인 우리 지금 이제 장로님이 됐죠. 그때 현성민 간사님이 처음으로 봉사위원회 간사로 부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식사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 그곳에 오는 노숙인들, 우리가 주님이 주목하는 사람들, 우리가 주목자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우리 주목자들과 함께 숙소를 만들고 같이 생활하고 재활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형제의 집이라는 것을 이제 두 곳을 이제 선정을 했습니다. 노숙인으로 살다가 공동생활을 하러 이렇게 들어오신 분들인데요. 그래도 그분들이 꽤 들어오신 분들은 그래도 꽤 과거 이력이 꽉 좋은 분이더라고요. 이제 제 친구가 간사다 보니까 제가 이야기도 많이 듣고 그분들하고도 이야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그분들이 그래도 사회에 있을 때 기술도 있고 또 사업도 하시고 또 좋은 집안이었던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런 분들이 이제 그래도 형제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 알코올 중독이거나 약물 중독인 거예요. 대부분의 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 공동생활이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 그때 간사였던 우리
현장로님이 대부분 하는 일이 그 사람들을 케어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길에 쓰러져 있는 사람 데리고 오고, 술을 한번 먹기 시작하면 일주일, 2주일 막 너무 먹어서 병원에 실려가야지만 겨우 끝나는 그런 정도였습니다. 그분들을 보면 정말 인생이 참 혼란스럽다. 참 인생이 참 안타깝다. 재활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날 수 있을까? 제가 건설회사에 있을 때 그때 이제 서울시장이셨던 분이 이렇게 하나 제안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건설 현장에 노숙인들을 일하러 올 수 있도록 이렇게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그 사람들의 인건비를 대주고 현장에서는 그 사람들을 쓸 수 있도록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을 이렇게 일을 시키는 일을 제가 맡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100명 정도는 그분들과 상담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처음 오면 어떻게 했습니까? 뭐 어떻게 지냈습니까? 그럼 그분들 다 명함을 갖고 있어요. 옛날 명함을. 그런데 일주일을 못 버텨요. 일주일을 못 버티고 다 나가 떨어집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에요. 정말 볼품없고 인생의 밑바닥 같아 보이는 그분들. 그런데 감사한 게요, 이분들이 그래도 매일 예배의 자리에 나와요. 매일 아침 큐티 모임을 합니다. 아무도 그분들에 대한 기대가 없는데 하나님은 기대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그래도 봉사하러 다녀요. 교회에 이사도 해주고 도배도 해주고 어려운 일들을 해줍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내일 누가 나올지 몰라요. 내일 같이 사역을 하러 가야 되는데 내일 몇 명이 나올지 몰라요. 그래서 늘 부탁을 하면 내일 3명은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는 대답을 듣고 이제 이사를 해야 되는 우리들은 기도를 합니다. 그분들이 꼭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포기한 분들인데요, 하나님은 아마 이분들을 가장 매력적이고 아름다운 상태로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이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제 과거를 계속 이렇게 돌아봤습니다. 요즘 하나님이 저의 지난 과거를 왜 이렇게 자꾸 들춰내시는지 참 설교 준비할 때 어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목회자가 되기로 결정했을 때 그때가 생각났어요. 그때 죄책감이 엄청 밀려왔습니다. 사단이 파노라마처럼 저의 과거를 막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 한 달이 너무 힘들었어요. 삶을 돌아보니까 삶이 망가질 것 같은 상황도 많았어요. 가정이 깨어질 것 같은 경험도 있었습니다. 주님 앞에 서기에 부끄러운 삶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나를 아는 사람들이 얼마나 나를 비웃을까. 저 홍정호가 목사가 되다니 미쳤구나. 친구들이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았어요. 그때 제가 주님께 이제 물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좀 확신을 좀 갖고 싶습니다. 하나님, 좀 증거를 좀 갖고 싶습니다. 그런 질문을 제가 주님께 드렸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되게 특별한 방법으로 저에게 답을 주셨어요. 뭐냐 하면 저희 소그룹원이었던, 제가 속장이었는데 저희 속회원이었던 집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속장인 제가 목회자가 된다니까 자기가 양복을 한 벌 꼭 해주고 싶대요. 그래서 그날 회사를 관뒀습니다. 관둬도 되겠구나. 그리고 일단 한 걸음만 가기로 했어요. 그래, 신학교 간다. 딴 건 모르겠고. 저에게 3달이라는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신학교 간다. 그냥 그거 한 걸음 나갔어요. 복음학교에 되게 가고 싶었습니다. 제 아내도 복음학교 다녀와서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저도 가고 싶었어요. 근데 직장이 바쁘니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오늘은 복음학교 간다. 그래, 또 하나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복음학교를 다녀왔어요. 하루 종일 책 읽고 싶었는데 그럴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나머지는 모르겠고 책 읽겠다. 그리고 제가 가는 가까운 도서관에 가서 하루 종일 책을 읽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을 보냈어요. 그때 교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를 예수 동행을 담당하는 간사로 뽑아주겠다는 연락을 제가 그때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길을 여시고 한 걸음 한 걸음 가게 해주신 것 같아요. 지금 돌아보니까 이후로도 계속 저는 그냥 매일 하나씩 결정을 했습니다. 그 작은 결단이 그나마 부족한 저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어떤 상황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매일 여러분들은 어떤 결정을 하십니까? 세상을 따르는 결정을 하십니까? 땅의 것을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하늘의 것을 생각하십니까? 조금 있으면 2025년이 다가옵니다. 2025년이 어떤 해가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경제적으로 아주 어려울 거라고 합니다. 정치적으로는 너무 어려운 시기에 있습니다. 내년이 좋은 해일 거라고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매일 우리는 위의 것을 생각하면 됩니다. 매일 우리의 삶을 매일의 부활 앞에 내려놓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이끄시고 주님이 여러분들을 생명을 전하는 자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2025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좀 찬양하며 우리의 결단을 올려드리면 좋겠는데요. 우리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결단 올려드리고 또 준비하신 예물이 있으면 예물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사랑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가 한 해의 마지막을 기도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의 것을 보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생각하고 하늘의 것을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매일 매 순간 우리가 하늘의 것을 구하는 게 중요합니다. 매일의 부활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해야 됩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을 경험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세상의 환경과 여건과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이끄십니다. 우리의 삶은 매일의 부활입니다. 영원한 미래뿐만 아니라 오늘의 부활을 우리가 맛볼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의 혈단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올 때에 하나님 우리가 땅의 것들, 우리의 문제들, 우리의 상황들, 우리의 어려움들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올 때에 하나님 우리의 어려움을 들고 왔습니다. 하나님 아내를 생각하며 어렵고 힘들고 많은 문제들이 나를 돕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나의 시선을 바꿔주옵소서. 나의 생각을 바꿔주옵소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길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을, 미래를 바라보는 눈이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은 깨어졌고 이 세상은 무너졌고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의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세상의 것에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돌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오직 하늘의 것을, 하나님 위의 것을 생각하며 바라며 달려나가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부활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미래에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부활을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오늘 이 자리, 하나님 오늘 나의 자리, 우리의 자리, 나의 삶의 현장에 그리스도의 부활이 임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주의 부활이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부활 가운데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부활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붙드소서. 하나님 2025년이 다가옵니다. 2025년에 어떤 어려움이 올지 모릅니다. 2025년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 이 순간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걷는 자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는 걸음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삶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한 해가 지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위에 결단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로그인 처치에 오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깨어지고 무너진 영혼들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회복시켜 주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이 임하게 하시고 부활의 능력이 우리 삶의 현장에 온전히 나타나는 역사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바뀐 줄 믿습니다. 우리가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것 바라보며 세상의 것 쫓아가다가 끝나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위의 것을 찾으며 하늘의 것을 찾으며 하나님의 것을 찾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습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를 영원한 부활로 이끄실 것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삶의 현장에서도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러 어려움도 있습니다. 삶의 상황도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의 부활이 우리를 소생시킬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 앞에 그리스도의 영광 앞에 우리의 문제는 모두 깨어지고 그리스도의 영광만 드러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활을 경험하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마지막 날에 우리가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예물 드린 손길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덮어주시고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주의 복이 임하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정말 로그인 처치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로그인 처치를 통하여 깨어지고 무너진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고, 교회를 통하여 상처받았던 영혼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로그인 처치를 통하여 많은 생명이 전국 곳곳과 세계의 온라인을 통하여 흘러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동행하심이 매일의 부활을 경험하며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찾으며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로그인 처치 모든 성도들과 온라인상의 주의 백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